우리가 1월달 들어와서 기도하고 또 복음 전하고 하는 그러한 사역과 사명에 대해서 첫째 주, 둘째 주 같이 말씀 상고했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모범을 보이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나 하는 것을 잠시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집사님 잘 봉독해 주셨습니다. 7절에 있는데 6절하고 7절 사이에 보면은 동그라미가 하나 있지요. 그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거를 6절 읽을 때 읽어야 되나 7절 읽을 때 읽어야 되나 6절 읽을 때 읽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해설 성경을 보면은 바로 거기서부터 이렇게 문단을 나눠 놓았어요. 그래서 6절 하반절부터 13절까지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다. 조그만 성경 아니고 큰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대개 그렇게 제목이 잡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자세한 성경에 보면은 이 마가복음 6장하고 마태복음 10장 1절과 5절에서 15절. 왜냐하면 2절부터 4절까지는 12제자 이름. 우리 지난번에 한번 주일 예배 시간에 했죠?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마태복음 10장 1절 그리고 이어서 5절에서 15절 하고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을 참조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병행구절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바로 마가복음 6장 6절 하반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뭘 하셨다 하는 게 나옵니다. 동사를 보시면 나오죠. 뭘 하셨다고 나옵니까?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뭘 하셨다고요? 가르치셨다고요. 그래서 7절부터 13절까지 뭘 가르치셨나 하는 것이 궁금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외에도 오늘 본문 말씀과 병행되는 그 말씀 플러스 복음서 전체를 정리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크게 세 가지다 이렇게 학자들이 정리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설교를 하셨을까요? 가르치는 걸 먼저 하셨을까요? 네, 예수님은 참 많이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 참 좋은 교사시기 때문에 이 가르치는 걸 제일 먼저 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설교를 참 많이 하셨어요. 대표적인 설교가 무엇입니까? 간디 선생님도 인정하시는 산상수훈. 예, 그것은 인류의 보고다 라고 하면서 다른 종교의 분들도 그 누구나 스님들도 마찬가지시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설교를 참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나? 예수님 당시에는요 의사 선생님도 간호사 선생님도 약사 선생님도 많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사실은 좀 여유가 있는 사람만 그러한 은택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대부분의 가난한 군중들은요 그런 베네핏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세 번째 큰 사역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영어에서 이렇게 동명사라죠. ing 이렇게 표시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것을 정리해서 우리 주님의 미니스트리는 티칭과 프리칭과 힐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것이 고스란히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6절 하반절에서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7절부터 보시면은 이상하게도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어요. 저쪽 누가복음에 가면은 10장에 가면은 둘씩 짝지은 것이 35개 팀이냐 36개 팀이냐 라고 하는 그 논란이 사실은 우리 한국의 그 장로교하고 침례교 사이의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예요. 둘씩 짝지은 게 35이면 몇 명입니까 모두? 70명. 36이면 72명.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예수님은 70 전도 특공대를 파송하셨다 그러고 침례교에서는 우리가 세례 받았느니라 하는 것을 전부 침례로 바꿔서 읽어요.
침례받았느니라. 그리고 바로 그 구절은 예수님께서 72명을 파송하셨느니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원어적으로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저렇게 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교단의 그러한 경향에 따라서 가는데, 그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 보냈다 하는 것은 장로교든 침례교든 다 같은 입장이에요. 그러면 왜 둘씩 짝지어 보내셨을까 하는 게 참 궁금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둘씩 짝지어서 보내시면서 무슨 권세를 주셨냐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 이거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파워를 주시고요. 8절을 보면은 명하셨어요. 그래서 잘 여러 촌에서 가르치고 나서 둘씩 짝지어서 그러한 파워를 주시고 나서 명하셨다. 단단히 당부하셨어요. 어르신께서 이제 이 설날 때 되면은 시골에 내려오는 그러한 자녀손들한테 이렇게 해서 떡도 싸주시고 또 김치도 싸주시고 하면서 잘 들고 가라, 깨지 말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아주 그냥 한 10년 묵은 거시기도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서 잘 들고 가라, 이거 깨면 큰일 난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 잘 먹어라 그러는 게 아니고 몸성이 잘하고 나서지 말고 사람들하고 관계 잘 맺고, 그리고 다음에 꼭 건강하게 내려오려, 애들도 잘 키우고 학교 잘 보내고 그런 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당부를 하시고 명하시는데, 그것이 그 어르신들의 마음에 소원이 담긴 가르침이다, 그거죠. 그 가르침의 내용이 뭐냐면요, 조금 깁니다. 잘 가르치신 주님답게 참 여러 가지를 가르치시는데 8절, 9절, 10절, 11절까지 나와 있어요. 하신 분은 마태복음 10장하고 누가복음 9장을 찾아보실 텐데, 마태복음 10장하고 누가복음 9장을 오늘 마가복음 본문하고 비교해 보면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미리 준비하기 때문에 또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8절에서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가지지 말며, 그러면 지팡이는 갖고 와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지팡이도 갖고 가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2번 말씀하셨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왜 지팡이 외에는 이렇게 복음서를 오늘날 후손들에게 전해주시고, 마태, 누가복음에서는 지팡이도 갖고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실까? 제가 오늘까지 이게 아주 심각한 고민이었고 아무데도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하는데 지혜가 임했습니다.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어봐. 마가복음은 주 독자죠. 이 마가복음을 누가 읽었어요? 로마에서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자, 그럼 우리 한국 사람도 알고 있는 유명한 속담에서 로마가 나오는 말이 뭐가 있어요? All roads lead to Rome. 세기사 시간에 배우셨잖아요. 그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가 1000년 동안 공화정에 이어서 제국을 이루고 다시 말년에 그렇게 혼돈을 겪으면서 일관되게 추진했던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속주라고 했던 그런 곳에서 이 길을 닦는 거예요. 길을 모든 데 저 위에 로마 시저 같은 경우는 영국까지 갔었죠. 거기서부터 로마까지, 또 스키피오 같은 사람은 이 아프리카 북부까지 했죠. 거기서부터 로마까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총독, 빌라도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저 더운 중동 팔레스틴까지, 거기서부터 로마까지. 그래서 로마인들의 사고방식을 해서는 이것 없이 간다. 다시 말해서 한국 사람들한테는 꼭 자동차를 꼭 휴대하셔야 됩니다. 무슨 소리야? 지하철이 요새는 9호선까지 깔린다. 맞나요? 10호선인가요? 그렇게 있고 버스도 잘 돼 있고 그래서 그거 하신 분이 또 히트 쳐가지고 대통령까지 하시는데,
아이고 뭐 그거 대중교통 그거 복잡해요. 그러는데 만약에 토론토까지 오라 그러면서 자동차는 휴대하지 마시고 그러면은 저쪽에 월링턴 사시는 분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니네들끼리 잘 모여라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근데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뭐 없어도 돼요. 뛰어봤자 벼룩이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가 그렇게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아주 저는 쾌제까지는 못 불렀습니다만 성도님들한테 꼭 말씀드려야지 그렇게 가지고 노트를 해왔습니다. 만약에 목회를 좀 돕고 하는 차원에서 이 마가복음하고 예수님께서 지팡이하고 관련 있는 거 나오면 잠깐만 김 목사 뭐 좀 부탁했는데 이거 꼭 좀 잘 들으셨다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포인트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가서 생활하면서 또 전도하고 하는 것이 맞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10절에서 그곳을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날 자본주의적으로 생각하면은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집에 들어가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은 빈대떡을 해줄 것이고 어떤 집은 수라상을 차려줄 것이고 어떤 집은 우리 엘리야 선지께서 묵으셨듯이 그 긁어서 나오는 그 밀가루를 가지고 툭툭 털어야 나오는 그 기름을 가지고 해주는 요만한 잼뱅이 떡 하나 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 말씀은 거기 유하라. 오늘날 이거 쉽게 받아들일 사람 없습니다. 저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 보면서 좀 시험 들었어요. 이거를 얘기를 말씀을 진실을 밝혀야 되는가 아니면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야 되는가. 그런데 분명히 주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니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믿지 마세요. 사람은 언제나 그랬다 해놓고 36개 할 가능성은 항상 있기 때문에 사람은 믿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를 건강하고 복받은 교회로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면서 정말 기도드리고 또 사역자들은 그런 측면에서 사역자가 저뿐만 아니고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뭔가 하는 부분들을 새겨 들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잘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권세도 주셨죠. 예수님께서 잘 가르쳐 주셨죠. 그러니까 12절과 13절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르침 받은 그대로 한 거예요. 12절에 보면은 나가서 뭐하라? 회개하라, 뭐하고? 전파하고. 설교했습니다. 제자들이 아시다시피 대개 몇몇 분 제외하면은 글자게대로 저 사람이 하면 나도 해 하는 그 정도의 사회적인 신분을 갖고 계시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나가서 피해 일언하고 전파를 하셨어요. 설교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13절에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우리 주님께서 고치신 것처럼 제자들도 고쳤다. 귀신이 나가야 되면은 축기를 하시고 또 약을 발라서 기름을 발라서 고쳐야 되면은 약을 써서 기름을 써서 고치고 하면서 치유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정리하자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잘 가르치신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teaching. 둘째, teaching. 둘째, preaching. 셋째, healing. 이 세 가지를 잘 가르치셨고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을 가서 그대로 살았다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죠. 나에게 오늘 잘 가르치셨습니까? 나에게 오늘 잘 설교하십니까? 나를 고쳐주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이신 것이죠. 바로 여기서 세상이 두려워하는 기적이라.